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새해가 다시 되었죠? 예, 우리에게 새 출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우리가 산에 오르면요, 이 산에 오르면 가시가 있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이 가시가 달린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들을 보면 뭐 탱자나무 가시가 달려있죠. 또 찔레나무, 찔러서 찔레나무예요?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찔레나무라는 게 있더라고요. 찔레나무. 그리고 또 이 아카시아라든지 장미꽃, 이 장미꽃만 봐도 그 옆에 가시가 많이 달려있잖아요. 이 가시나무의 특징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가시가 달렸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가시나무들 가만히 보세요. 가시나무는요, 이게 한아름으로 자라는 나무가 없습니다. 큰 거목으로 자라는 나무가 없어요. 아마도 가시 때문인 것 같아요. 가시를 제거해야 한아름 되는 이 거대한 나무들로 자라게 되고, 거목이 되어서 주춧돌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건축자재로 사용을 한다든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쓸모가 있는 나무로 성장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마음에 이 가시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시가 결국에는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음에 있는 가시를 제거해야 큰 거목으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라야 쓸모가 있는 제목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고, 성장을 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이 마음에 이 가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시와 증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가시가 뭔가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내면의 가시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내 몸의 가시와 직면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몸의 가시와 직면하라. 내 몸의 가시와 직면하라. 아멘. 네,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몸에 이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시는요, 내 육체의 가시예요. 사단의 이예요. 사단의 사자라고 불립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육체적인 질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가진 자신의 질병을 사단의 사자라고 묘사하는 데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욥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욥기가 있죠? 이 욥기에 보면 동방의 의인으로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사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동방의 이 의인이라고 소문난 이 욥이 왜 하나님을 경배하는지 아십니까? 왜 경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로 축복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저희 가지고 있는 물질 한번 쳐보세요.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라고 고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데, 다만 그의 가진 재산을 칠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그의 이 소유물을 실험을 하죠.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물들이 날아갑니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단의 첫 번째 전략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사단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까지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희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저희 몸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더하시면 저가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진 육체적 질병도 이와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육체적 질병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장애 요인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아니 죽은 자도 살면서 자기 몸 하나를 고치지 못해? 라고 의구심을 가졌어요. 또한 어떤 이들은 아니 그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조롱하고 핍박하고 하더니 그래 인과 응고로구나 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바울 자신도 그래서 이 질병을 두고 3번이나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러다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로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게 되죠.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쓰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은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이 용감한 용사의 자질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보면 그의 신분은 노예였잖아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세요. 앳된 이 아름다운 소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실의 첫 번째 사사로 부름받은 에우스며 오른손에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골리앗 거인이 등장해서 이 전쟁을 호령하고 있을 때 그 골리앗에 맞대응하기 위해서 뽑은 용사는 또 다른 거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아주 작은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 보면 그 유력한 가문 출신이 아니에요. 그들의 가문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김우현 감독이라는 분이 계세요. 부흥의 여정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김우현 감독이 부흥의 여정을 통해서 이 교회의 부흥 시대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쫓아가 보니까 부흥의 이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이 기독교의 역사를 쫓아가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마다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더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김우영 감독이 하나님이 약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그 방식을 가르쳐서 베들레헴 코드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베들레헴 코드하고는 상관이 없는 인입니다. 그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출신입니까? 다수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는 엘리트잖아요. 가말리엘의 문화생활입니까? 거기다가 사울은 당시에 상류 사회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요?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무나 가지지 못하는 로마의 시민권에 대해서 바울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닌 누체의 가시는 그가 지닌 탁월함과 이 무언함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주신 방편이었다는 것이죠. 이집트 왕국에서 또 다른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왕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로 보내셨죠. 광야로 보내시고 이 광야에서 모세의 모든 교만의 흔적들이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의 대서사에 사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도 아마 이런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 건강만 있으면 돼. 건강만 있으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래 열심히 하면 되지. 열심히 살아보면 되지. 그래 할 수 있다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남은 건강까지 그 건강마저도 가져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건강 하나 주신 거 그거 감사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 가져갑니까? 건강뿐이에요. 마지막으로 의지하던 그 하나, 내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겠다 했던 그 하나, 그마저도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루었다라는 그 일말의 여지 가능성조차도 남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태생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자들을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어데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충분히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약점이 뭔지를 직면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의 가시가 무엇인지, 우리의 영혼의 가시는 어떤 것인지 피할 필요가 없어요. 직면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약점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거나 부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코앞에다 두고 그걸 보지도 못해가지고 매일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뭡니까? 그 사람의 약점이에요. 부족함입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실수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 실수를 반복이 되는 것을 자신의 약점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숨기다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 부족함이 있어서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를 감추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로 덮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거짓말이 결국에는 자기에게 화가 돼서 나오는 거죠. 때로 자신의 부족한 환경에 열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좀 덜 가졌다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를 포장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허용 아니에요? 과장 아닙니까?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자기가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다루겠어요? 결국에는 폭력을 이르는 사람들을 보세요. 결국에는 자기가 강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부인하는 순간 결국에는 그 가시가 남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찌르고 도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태면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자기 존재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그런 약점을 남겨놓으신 것인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약점이 치유되어질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더 중요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가 가시를 치유한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은혜가 가시를 치유한다. 예,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세요? 예. 잘하시네요. 예. 가시나무라는 이 노래가 있어요. 우리 그 남성 듀오 그룹이죠. 이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 그룹이 부른 노래인데 이 노래 이 하덕규 씨하고 이 오종수 씨가 팀을 결성해서 시인과 촌장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하덕규 이분요 목사님이 되셨어요. 언젠가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인과 촌장 3집 집에 있으면 한번 가서 보세요. 이 시인과 촌장 3집 앨범 후기 그 뒤에 보면은 그 뒤에 이런 문구가 써져 있습니다. 내 다급했던 기도에 대한 응답. 아니 이 하덕규 씨가 당시에는 하덕규 씨죠. 이 하덕규 목사님이 이 3집 앨범을 낼 때에 왜 이런 문구를 썼냐면요. 이 하덕규 목사님이 한때 음악 활동을 할 때 말이에요. 목사가 되기 전입니다. 이 목사가 되기 전에 음악 활동을 한참 하고 있을 때 여느 음악인들과 비슷하게 약물 중독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참한 삶을 살아가던 그 어느 순간이에요. 누나가 보다 안 되니까 야 덕규야 누나 따라서 한 번만 교회 가자 해가지고 누나랑 같이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이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오는데 남자가 수염도 깎지 않고 머리는 허리까지 내려오고 15일 동안 당시에 머리를 감지 않았대요. 얼마나 처참하게 살았나. 한번 머리가 떡진 머리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누가 수염도 깎지 않아 머리는 15일을 감지도 않았어. 거기다가 눈은 또 마약을 해서 동태군처럼 이상한 사람이 문을 열고 다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이 누나 교회가 이 동생이 온다고 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딱 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쁘게 맞아줬대요.
아이고 누구 동생이시죠?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참 잘 오셨어요. 하면서 환하게 맞아주는데 그 들어오면서 교회 입구를 들어오면서 그때 첫 번째 마음이 누가 내려더라는 겁니다.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상하게 이 교회에 와 있는 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아요. 왜 아이들이요 밖에 나갔을 때 동네에 좋지 못한 형들이 있잖아요. 이 형들에게 진탕 두들겨 맞고 그냥 온 것 가지고 있던 거 탈탈 털리고 그냥 만시창이가 돼서 집에 돌아오는데 엄마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이거 뭐야 아이고 하면서 안아줄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상관없이 교회 오니까 그냥 나를 안아주는 엄마 품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덕기 목사님이요 노래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은혜가 은혜 가운데 만든 곡이 그래서 가시나무예요. 거기 이 가사의 내용을 보면 아마도 이 복음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부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안에 내면의 어떤 갈등과 거기에서 복음에서 발견한 어떤 은혜들이 그 가사에서 느껴지게 될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에게서 답을 찾으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 안에 감추어진 가시가 보이더라는 거죠. 내면의 가시가 자기를 찌를 때에는 공허하고 두렵고 그래서 약물에 시달렸는데 내면의 수많은 가시들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밖에 없구나 라는 복음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반찬을 나누실 때입니다. 이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신 뒤에 가문 유다가 밖으로 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운명의 소용돌이가 다투는 것을 직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오늘 밤을 잘 견뎌내라고 권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가노라. 그때 빌립이요 제자 중에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이겨내기에 족하겠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이미 너희와 오랜 시간을 함께 있지 않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하늘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이다.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나의 행한 일을 보고 나를 믿을지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곧 하늘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빌립이 말했어요.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빌립아, 너는 이미 보고 있다.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너는 이미 보고 있다. 그렇다. 너의 말이 맞다. 너는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으니 오늘 이 마음을 견디기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핸디캡이 있었죠. 약점이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가진 육체적인 질병입니다. 이 육체적인 질병이 낫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바울이 3번이나 간구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이 육체의 가시를 극복하기 위해서 3번이나 구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 보면 8절 말씀에서는 이 육체의 약함, 그 질병에 대해서 3번이나 이 문제가 해결받기를 간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때 주님의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빌립은 하늘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미 내가 너희와 오랜 시간을 함께했다. 나를 본 것이 하늘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로써 너희가 오늘 이 마음을 이겨내기에 족하구나.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때 삼수천에서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축하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오늘을 살아가도 오늘을 인내하도록 이 지금까지 어두운 마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이겨내기에 축하합니다. 한식탁에 앉아 떡을 떼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만나주셨던 그 바울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면 우리 이 밤을 이겨내기에 족하겠나이다. 우리의 이러한 요구를 예수님께서 미리 아셨던 것처럼 6월절 그 밤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로 나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그날에 너희는 알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곧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를 가르쳐서 하신 말씀이죠. 성령이 임재하시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마치 대면하여 보는 것과 같은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을 만나는 것이 나를 만나는 것이다. 데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9살부터 이 한번 음악을 들으면요, 누구 연주를 들으면 즉흥적으로 바로 연주를 할 수 있는 음악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이 성 정체성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결국 동성애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치유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데니스가 고백해요. 마침내 하나님은 나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데니스가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있죠?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이 찬양의 가사, 이 찬양의 가사를 그가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작곡한 것입니다. 결국 주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의 가시를 치유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겐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는 그분을 만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세요. 주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를 간절히 원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가 아버지의 얼굴을 본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령을 만나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것이다. 우리가 주 안에, 주가 우리 안에, 주님이 성령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를 증명하였다면 이제는 주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야 할 세 번째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해볼까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강하니라.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강하니라. 예, 중요한 고백입니다. 육체의 가시는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우리의 가난 아닙니까? 우리의 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궁핍함, 우리의 상처, 아픔, 질병을 이야기하는 거죠. 가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덮어둬요. 손에 가시가 막히면
그냥 덮어둡니까? 빼야죠. 덮어둔 게 아니라 빼야 됩니다. 빼고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가시를 빼내고 그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멈춰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주의 은혜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육체의 가시를 대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자신의 약함만을 고백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우리가 유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극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두 개의 단어가 있죠. 약하니까, 약할지라도. 앞에 화면을 보시면 두 단어가 있는데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약하니까 뭐예요? 핑계잖아요, 핑계. 약하니까 못한다라는 뜻 아니에요. 약할지라도. 약하지만, 비록 약하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 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뛰어봐야 벼룩이란 말 아세요? 이 벼룩이 진짜 작더라고요. 저는 언제 한번 제 다리에 점이 있길래 못 보던 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웬 점이지 하고 만지는데 점이 사라진 거예요. 신기하다. 어떻게 점이 내가 만지려는데 사라지냐? 하고 보니까 바닥에서 뭐가 깜장색이 점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어휴, 이게 뭐지? 눈이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벼룩이더라고요. 에프킬라를 갖다가 그냥 사방을 그냥 쫙 뿌렸는데, 야, 이 벼룩이요, 진짜 작아요. 2mm인데 벼룩에게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몸집보다 200배 더 높이 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벼룩은 한 40cm를 뛴다고 합니다. 이렇게 팔짝팔짝 뛰는 거죠.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벼룩을 잡아가지고 유리컵을 덮어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벼룩이 뛰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벼룩이 처음에는 열심히 뛰어요. 근데 유리컵에 자꾸 머리가 닿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하겠어요? 얘도 생각이 있나 봐요. 그 다음부터는 쬐끔 뛰는 거예요. 그만큼만. 부딪히지 않을 만큼.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유리컵을 치워봤습니다. 그럼 벼룩이 어떻게 뛸까요? 그만큼만 뛰는 거예요. 유리컵에 갇혀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스스로가 만들어낸 한계에 갇혀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난 안 돼. 나 같은 거 아유, 나 같은 건 뭐 여기까지만 해도 다행이지. 자기가 만들어낸 한계에 갇혀 사는 성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약함에 직면하셨다면 은혜로 그 약함을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시를 치유할 뿐만이 아니라 그 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는, 그 부족함이 풍요함이 되게 하시는 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의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점이 은혜로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 있는 삶, 우리의 약점이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풍요로움이 되게 하시며 주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기도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나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기도하며 주님 하나님 오심을 구하여 하나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사님 우리 하나님 약함을 하나님 치유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가시를 하나님 치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찔러 이 가시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영혼에 우리 내면에 하나님 가시들이 치유되어지고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영광에 우리들이 감탄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로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소서. 주님의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랑이 이곳에 하나님을 가능하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영광 말씀이 아버지로 주님의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는 많은 가시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여 오셔서 우리의 이 상처받은 마음들을 덮으시고 주여 치유하여 주실 때 우리의 약함이 주 앞에서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시가 주 안에서 하나님 주의 권세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오니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40